준비됐나요? 저희 원각경 건강경 보살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운사월운 주행아니 이런 말이 있어요. 뭔 말이냐면은 구름 운자 사랑과 말달리 사자인데 여러분 구름이 막 빠르게 움직일 때가 있죠. 그러면 그 보이는 달이 어떻게 돼요? 달도 엄청나게 빨리 반대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구름은 가만히 있고 달이 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 시도 있잖아요. 구름에 달 가듯이. 달은 가만히 있고 구름만 가는데 구름이 가만히 있고 달이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멀리 바다 쳐다보면 그 배가 이렇게 쭉 가는데 섬이 이쪽에 있어요. 배가 가고 섬은 가만히 있는데 배는 가만히 있고 섬이 오리 간다고 생각해. 그런 거 느꼈죠. 그 다음에 저기 기차역에서 열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있는데 옆에 열차가 술술술 가면은 어때요? 내가 탄 열차가 출발하는갑다 이렇게 느낄 때 있었죠. 그럼 이거 전부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내가 움직이는데 타인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이어서 온각경에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고개를 이렇게 빙빙 돌려보세요. 한번 이게 돌리면 세상이 돌아가죠. 이 세상이 돌아가 이렇게 돌리면 그럼 세상이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고개를 안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희가 고개를 돌리면서 세상이 빙빙 돈다고 얘기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면은 세상에는 아무 의미가 없고 세상은 우리한테 뭘 강요하지 않아. 무단히 자기가 고개를 돌리고 이러니까 세상이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 우리가 마음 공부하려는 이유가 뭐냐면은 마음을 멈추지 않고 고요한 상태로 멈추면은 세상이 멈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멈추고 자꾸 세상이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바쁘다고 그러죠. 야, 세상 바쁜 거야, 안 바쁜 거야? 세상은 바쁜 것도 아니고 안 바쁜 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요. 세상은 자기가 바쁘다는 얘기 안 해. 안 바쁘다고도 하지 않고. 단히 자기가 바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뿐이에요. 그냥 자기가 뭐 한다고 이렇게, 그런데 그건 뭐냐면은 이제 그걸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세상 이치라는 것은 내 마음이 달리니까 세상도 달리구나. 이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세상 탓만 한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지 말자고 우리 지금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지요. 보기 싫은 행동을 하고 있어. 그것이 내가 의미를 보기 싫다고 두기 때문에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중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중도하니까 무슨 아까 사실은 그 추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이게 아니고 그냥 내 내면의 틀을 어떤 고정관념을 편견을 갖지 않고 세상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걸 바로 중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중도 속에서 아까 우산에 삼천대천 세계가 나타나듯이 일체 세상의 모든 변화가 거기서 나타나는데 그 변화를 내가 주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도 이치를 가지 못하면 그 변화에 따라서 내가 쫓아다니는 거야. 왜 저건 저러지? 왜 이건 이러지? 왜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장에 또 넘어갑시다. 34페이지. 본문 읽어보도록 하죠. 대성법왕 중소기. 대성법왕 중소기. 불심관불 미불훈. 정신관불 미불훈. 각견세존 제기전. 각견세존 제기전. 사적실력 불공법. 사적실력 불공법. 불이이름 연설법. 불이이름 연설법. 중생수류 각득해. 중생수류 각득해. 개위세존 동기여. 개위세존 동기여. 사적실력 불공법. 사적실력 불공법. 불이이름 연설법. 불이이름 연설법. 중생각각 수소해. 중생각각
보득 수행 획길이 사지의 실력 불공법. 대성법왕 앞에서 대성 설명 한번 했죠. 대성법왕 중속이라는, 여기서 큰 대자에서 성, 법 다 좋은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심중지왕을 얘기하는 거야. 마음 가운데 최고의 마음. 우리가 지금 마음 모른다고 그랬어요. 어떤 놈이 마음인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뭘 아냐면은 마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줄 알아. 마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았어. 내가 조금 전에 쭉 얘기한 게 그 원리예요. 내가 왜 기분 나쁘구나. 그건 왜 기분 나쁜 줄 지금 설명이 했죠. 기분 좋은 것도 우리가 설명이 돼요. 근심 걱정도 전부 설명이 돼. 그런 마음이 왜 일어난 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알고 있는 이 마음을 갖다가 심왕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대성법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속이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고향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봐봐요. 외로이 떨어져 있으면은, 아니, 그래서 섬처럼 서로 각자 떨어져 있으면 외롭지요. 우리는 진화적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 인간들은 사회성을 가진 인간들이에요. 뭉쳐서 살길 좋아해요. 떨어져 있으면 불안해. 떨어져 있으면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같이 뭉쳐 살길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마음을 편하게 생각할 때가 뭐겠어요? 여러분, 마음 제일 편할 때 언제예요? 행복할 때? 행복 잠깐 지나가 버리잖아. 마음이 가장 편할 때는 밖의 사물에 내가 끄달리지 않을 때. 여러분 뭐 연불 할 때라든지, 뭐 강경을 할 때라든지, 그 다음에 뭐 참선할 때, 그때는 어떤 현상이에요? 마음이 밖의 사물에 끄달리지 않을 때. 소리가 들려도, 모양이 보여도, 냄새, 이런 촉감이 들어오더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우리가 남마음의 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두를 챙기고 경을 보고. 신랑이 술 먹고 들어오는데 소리 지르고 서로 하면은 결론적으로 서로 괴로워하죠. 왜? 밖의 사물에 대해서 내가 집착을 해가지고 끄달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의 내가 잘해가지고 내 말이 맞더라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좀 똑똑한 사람은 그래. 우리 신랑은 잘못했고 내가 옳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하는 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틀려. 왜? 이미 대상에 내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설령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상대방이 잘못하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 들 때라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연불하고 화두 챙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가장 편안할 때다. 그 열반의 격이라고 그걸. 이제 알겠죠? 그런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내가 옳다, 내가 맞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괴로움과 번뇌의 씨앗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어쨌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대성법왕이라는 것은 마치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그쪽으로 가고 싶다는, 고향처럼. 그래서 중속이라고 말이에요. 자, 정신간물 미불이라. 그러니까 마음을 청정해서, 여기서 마음을 청정해 한단 말은 세탁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 지금. 이걸 정심이라고 그래요. 이런 상태로 관불, 마음의 참모습을 우리가 관찰하고 있다 보면은 그 참모습인 부처님을 미불은 누가 기뻐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아니 믿자, 아니 불자니까 긍정이 되죠. 너무나 기쁘다고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고 기쁜 순간이 왜냐, 언제냐? 바로 내 마음이 바깥 경계에 끄달리지 않을 때. 이게 멋진 말로 하면 뭐? 열반. 해탈. 그 해탈하면 어때요? 편하죠? 열반이 들면 얼마나 기뻐. 자, 각견, 세존, 제기전. 자, 그러니까 이제 각자 세존께서 자기 앞에만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부처님이 그 수만 대중을 놓고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 혼자만 앉혀놓고 자기한테만 얘기한 것처럼 느껴져.
왜 그럴까?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 가끔 들었어요. 똑같은 본문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대목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대목이 좋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똑같이 들었는데 그럴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어떤 것에 어떤 의미를 붙이냐에 따라서 자기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 소리는 나한테 심각하게 들린다. 에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소리. 이렇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마치 자기 앞에서 나한테만 설법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부처님 무슨 그런 생각 했겠어요? 그냥 한마디 쭉 하면은 각자 중생들은 자기의 입맛에 맞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여기서 말한 부처님은 모든 것을 전체를 하나로 관통해서 보는 거고 중생들은 각자 자기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생과 부처님의 불공법, 함께 공유할 수 없는 부처님만이 가진 그런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공법이라는 게. 사적, 실력, 불공, 여기 나오는 이제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신통력인 불공법이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신통이라고 할 때 뭐 날아다니고 무슨 천리통을 얻고 뭐 천안통을 얻고 뭐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신통이라고 할 때 뭘 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바로 바깥 경계에 흔들리지 않은 상태를 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저 사람은 충분히 자기 주장을 할 만한데 안 하고 뭐 연부를 하고 있다. 응? 신통해야 안 통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이 없는데 누가 뭐라 하면 같이 받아치는데 저 사람은 자기가 잘못도 없는데 누가 뭐라 해도 대꾸도 안 하고 연불만 하고 있어. 얼마나 신통해요. 이게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소리에 끄달리지 않았잖아. 다른 사람은 전부 끄달리고 있었잖아. 응?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멋진 장면을 보고 모든 사람들 와 하고 탄성을 치는데 나는 안 본 것처럼 이러고 있는 게 신통인가? 그것은 치우친 신통이 아니에요. 와, 나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면서도 내가 와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양면을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중도 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에 의한 신통. 그러니까 지금 부처는 뭐 돌부처니 무슨 뭐 이렇게, 부처는 돌부처가 아니에요. 웃고 울고 하면서도 웃지 않을 수 있고 울지 않을 수 있는 게 부처고 중생들은 울기만 하고 웃기만 하는 거예요. 같아요, 틀려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은 가기만 해. 올 때는 오기만 해. 근데 부처는 어때요? 감과 동시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애여거 그래요. 그 얘기 알죠? 열애. 열애란 건 뭐예요? 지녀처럼 왔다가 여거, 지녀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녀처럼 왔다, 지녀처럼 간단 말은 오고 감이 동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가기만 해. 그래서 우리는 부처가 못 되는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불공법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하고 부처 차이가 바로 그 부분에 가리 공유하지 않는 부분. 이게 바로 신통력이라는 거예요. 불이임연설. 부처님께서는 한 소리로 한 목소리로 다 설법을 하는데 중생 수료 각득해라. 중생들은 각각 자기 능력에 따라서 이해를 달리하는 거예요. 응? 전 시간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지구에 이 자연 세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 중생이죠. 개, 돼지도 중생이죠. 그 사람들은 똑같이 주어진 환경을 각각 자기 식대로 받아 쓰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우열이 없어. 개가 아니고 무슨 사람처럼 막 말을 하면서 무슨 어쩌고 뭐 밥을 먹고 뭐 이러고 있으면 웃기죠. 사람이 기어다니면 또 웃기잖아요. 그런데 개는 당연히 기어다녀야 되고 사람은 당연히 두 발로 걸어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는 날아다녀야 되고. 응? 이게 밖에 주어진 조건들,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 하늘 쳐다보면 파랗죠. 어우, 하늘은 파랗구나.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 그런데 묘하게 새들이 보는 하늘은 그런 색깔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색깔들. 자외선, 예를 들어서 전자기장 색까지 알아. 뭐 태양이 비치는 빛에 의해서 지구가 내뿜는 자기장의 색깔로 처리해서 자기만의 그 방법으로 처리해서 길도 만들고 방향을 만들어. 그러니까 새가 위에서 하늘을 날 때는 길로 가는 거예요, 길로. 우리는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만 얼마나 그 차원이 달라요, 세계가. 그렇게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을 뿐이지, 우리는 땅을 이렇게 쭉 길 내놓고 이거 길이다고 걸어다니는데 우리 생각이요. 여러분 저기 좀 숲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노루들은 자기들만의 길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길도 아닌데 자기들은 길이라고 생각해. 그러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길이 진짜 길인가? 이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왜? 자연은 길이란 게 없으니까. 우리가 인간이 낸 길이지. 자,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름으로 한 목소리로 그냥 부처님 소리 하는 거야. 그냥 뭐야? 부처님의 이름이란 게 뭐냐면은 아까 성인의 마음처럼 어떤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틀을 벗어난 얘기를 하는데 중생들은 각자 자기 그릇만큼, 틀만큼 갖다가 이해를 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개의 세존 동기요. 그런데 전부 중생들은 각자가 말하기를 전부가 부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나와 똑같은 말로 나한테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사적 실력 불공.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신 불공법이란 말이에요. 이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그런 얘기죠. 중생들의 모든 경계를 실지 실견 이런 말 했어요. 중생들의 마음을 전부 보고 전부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더 이렇게 내면을 쳐다보고 아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부처님은 신통이 있어가지고 천안통이 있으니까 이 밖에 벽이 있어도 밖에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마음도 전부 이렇게 아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부처님은 항상 중심에 있기 때문에 중심을 향해서 도는 어떤 주변의 세계도 전부 감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심 없어. 내가 흔들려 버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은 전부 틀려 있어. 아까 구름이 가는데 달이 간다고 생각해 버리고, 배가 지나가는데 섬이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완전히 전도 몽상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불이 이름 연설법 아니 중생 각각 수류해, 똑같은 얘기예요. 부처님께서는 한 목소리로 설법을 하는데 중생들은 각각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이해를 하더라, 지금 말이에요. 자, 이거 다른 얘기를 하면은, 자, 이 세계는 우리한테 주어졌잖아요. 똑같이 주어졌는데 사람마다 자기에 맞게 갖다가 해석해서 그걸 쓰더란 말이에요. 야, 여러분들 어떤 남녀가 눈이 맞아가지고 좋아해. 여자 입장에서는 그 많은 남자들인데 왜 하필 그 남자를 좋아할까? 왜 그럴까? 그러면서도 저 남자가 제일 좋다고 얘기해. 그러면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 그 말은 이해되겠죠? 그걸 우리는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러죠.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씌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보였다는 거지. 그러면 그래도 그렇게 보이는 것은 보였으니까 좋은 부분이 있고 씌었으니까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거죠. 세상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좋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건 다 싫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한계를 넘었다는 거죠. 자, 보득 수행했기리. 그러니까 중생들은 모두가 다 두루 그것을 받아가지고 두루 부처님의 법문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 이익을 다 얻더라고요. 사적 실력 불공부.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이 가지신 불공법이라고. 그 영국의 아닐세스란 그 학자, 신경과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내가 된다는 것이란 책인데, 내가 된다는 거. 나란 누구인가? 왜 내라고 생각하는가? 이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지각들은 전부가 환각이라고 그랬어요. 제어된 환각,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도 지금 그 조현병 환자 있죠? 정신병 환자는 아무것도 없는데 막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눈을 뚝 떠서 보기 때문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하는데, 조현병 환자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정신병 환자는 없는 걸 있다고 그러고 우리는 있는 걸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따지면은 아닌 걸 기다하고 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밖에는 지금 제가 설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의미가 있죠, 그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이 설법을 할 때 막 거꾸로 해봐요. 뒤죽박죽으로.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말을 10개를 가지고 의미가 있게 딱 나열하는 거하고 의미가 없게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달라요? 딱 의미가 있게 나열해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 하더라도 지그작으로 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밖에 있는 세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합해가지고 우리끼리 연결해서 그 맥락으로 이해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의미가 들어가 있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끼리 지금 앉아서 우리 유마경 부처님 공부한다 지금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밖에 중립적인 세상에 이게 있어요, 없어요? 응? 더 쉽게는 개, 돼지가 유마경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응? 필요 없어요. 날아가는 새가 유마경이 필요할까? 우리한테만 필요해. 왜 그럴까? 우리가 거기다 의미를 부여했어. 그럼 우리가 부여한 이 의미가 맞아요, 틀려요? 응? 우리가 알고자 하는 죽으라고 지금 하는 이 경전이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질문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죠. 우리한테만 의미가 있다는 것은 진리요, 아니에요? 진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반절은 진리고 반절은 아니다. 우리 인간한테는 맞이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하지만은 조금 벗어나면은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그러면 그걸 공부를 하지 말 것인지? 그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를 개, 돼지로 해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간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거는 우리만의 진리지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온 우주에 통하는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부처님은 온 우주를 좌우지해 볼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마음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 이게 옛날식 방법이에요, 옛날식. 그럴 리가 있나,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어떻게 개, 돼지, 소한테 들어가서 그 애들의 마음을 알아? 그것도 중생인데.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왔어. 자, 그러니까 생사를 해탈한다고 하니까 안 죽어. 부처님은. 왜 안 죽을 수가 있어?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인간에만 통하는 진리가 있고 보편적인 것이 있는데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말한 진리는 사실 완전한 진리가 아니다. 그걸 알고 공부를 하자.
자, 그 다음에 36페이지 한 페이지 더 할까요? 자, 불이 이름 연설법. 혹유공의 혹환이. 혹생염리 혹의 단의. 사지역 실력 불공법. 개수 심력 대정진. 개수 이득 무소해. 개수 주어 불공법. 개수 일체 대도사. 개수 능단 중결박. 개수 이도 피안. 개수 능도 제세간. 개수 영리 생사도. 이게 다 하시는 소리예요. 부처님이 한 목소리로 연설을 하시니 혹유 공포 공의 혹유.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부처님이 잘못이 없어요. 무단히 자기가 만들면 되는 거야. 죄가 있는 사람은 두려워해. 부처님께서 죄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니까 두려울 거 아니야. 부처님 말씀. 죄가 없는 사람은 착한 일만 했던 사람은 기쁜 거야. 부처님 말씀을 들을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신도님 오시면 그래요. 공덕이 없다 이러니까 두려워해. 내가 평생을 수십 년을 저에다 바친 거 얼마인데 공덕이 없다고 그래? 그래 무서워서 잃을까봐 무서워서 딴 데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보살님 공덕을 많이 쌓으셨어. 참 나중에 자손이나 보살한테 복을 많이 받겠어. 이런 소리 하는 쪽으로 가는 거야. 응? 그건 결국 자기가 만드는 거야. 자기가. 응? 자, 혹생 염리 혹 단의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인생은 싫구나. 중생 경계는 더럽고 번뇌로 가득 찬 곳이니까 떠나버려야지. 그리고 이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평소 품었던 의심이 딱 끊어진 사람이 있고. 응? 자, 이게 바로 부처님의 불공법, 그 실력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의 불공 실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틀을 벗어나면은 그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 그거야. 그런데 나는 공덕을 절에다 공덕을 수십 년 심어놨는데 그 공덕이 실제 있는데 조스님이 없다고 하니까 불안한 거야.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게 얘기해 준 데를 찾을 수밖에 없어. 이건 뭐냐면은 바로 끝없이 경계를 따라서 쫓아다니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자, 개수 심력 대정진. 머리 숙여 절을 올린다. 누구에게 심력 대정, 10가지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정진을 제대로 하신 부처님. 여기서 정진이라는 게 그러니까 누차 얘기하지만 밖에 있는 경계를 쫓아다니는 걸 정진이라고 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죠, 여러분들. 응? 가서 돈도 열심히 벌고, 가서 뭔가 내 재주 자랑도 열심히 하고, 이걸 정진이라고 하지 않아요. 응? 정진이란 건 뭐냐면은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내 내면을 향해서, 내면의 틀을 펀 그러한 작업을 향해서 가는 길. 이걸 정진 그래요. 이 개수 이도 무소해. 이렇게 다 나와요. 머릿속에 절을 합니다. 누구? 이미 무소해를 얻은 사람을. 두려울 곳이 없다고 그랬잖아. 반야신경에. 여러분 왜 안 두려워요? 바로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 우리가 지금 모를 때는 두려워요. 전 시간에 제가 죽음에 대해 설명했죠. 죽음이 우리한테 너무나 많은 선물을 줬어. 죽음이 두려운 건 것이어야 하면 감사해야 할 것이에요.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죽음을 우리가 초월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죽음에 감사한다는 건 우리가 이제 알았다는 뜻이에요. 모르면 두렵고 알면은 자유스러운 거예요. 자, 개수, 주오, 불공법. 이렇게 불공법에 계신 분이 항상 머물러 계신 부처님께 존경을 드리고, 또 개수일체 대도사. 대도사란 건 일체 모든 중생들의 안내자 역할을 해준 사람 아니요?
그런 부처님을 우리는 존경한다. 그 말인데, 여기서 일체 모든 중생들을 안내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의 틀을 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중생들이 나한테 확 내가 중심이 돼서 오는 거예요. 자기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은 바로 내가 쫓아다닌 꼴이 되는 거예요. 개수 능단 중결박, 능단 중결박, 모든 결박을 다 끊어버린 부처님께 경배합니다. 여기서 결박이란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결박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자식 결박, 돈 결박, 생활고 결박, 병, 늙음 결박 있죠? 이런 건 눈에 보이는 결박이에요. 보이지 않는 더 깊이 있는 결박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나는 보고 있지만은 실제가 아니라는 결박이 있어. 우리 눈이 있죠. 눈 때문에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눈 때문에 못 보는 게 너무 많아.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눈이 얼마나 고마워요. 다 보게 해주니까.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눈 때문에 우리가 사실을 못 보는 거예요. 응? 귀가 있으니까 다 들을 수 있어. 얼마나 좋아. 미안하지만은 귀 때문에 쓸데없이 잘못 듣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 좋은 것만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걸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자, 여러분 지금 밖에 세상에는 춥고 더운 게 없어. 그런데 우리는 이 피부가 있기 때문에 막 춥다 덥다 하는 거야. 그런데 덥다 춥다를 느낄 수 있어야 우리가 생존하는데, 이걸 못 느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느끼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은 너무 나쁜 것이 또 많아. 아이고 더워, 아이고 추워. 이런 것들이 전부 피부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피부에 갇혀 사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순간 우리는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걸 결박이라고 그래요. 결박. 그 다음에 개수이도 피안. 피안에 이미 이른 분에게 개수합니다. 피안, 알죠? 이 세상은 누구냐 하면은, 차이란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냥. 희노애락 하면서 내가 보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인간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러한 세상을 차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을 훌쩍 뛰어넘는 저 세상. 다른 얘기를 하면은, 내 마음이 열려가지고 우리가 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라는 세상을 통렬하게 느끼고 사는 세상. 이것을 피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개수능도 제세간.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세간이란 말은 세라는 것은 시간이고 간이라는 건 공간이에요. 시간, 공간을 이미 초월한 분에게 우리가 경배를 한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상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평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나이 얘기했지만 한 100년 잡으면은, 하루살이는 하루 살다 죽는다고 그랬죠. 똑같아. 시간의 개념이 똑같아요. 고양이는 개나 고양이는 한 20년 산다고 하면은 그 애들 일생이나 우리 100년 일생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대로도 시간이 늦게 가고 우리는 좀 빨리 가는 거예요. 시간이 빨리 간 게 아니고 우리가 간다고 느끼는 거야. 빨리 간다고. 그 변화는 어디서 오냐면은 우리 지각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 몸 상태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캄캄한 데 가둬놓으면은 며칠이 지나도 시간이 어떻게 흐른지도 모르는 거야.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 몸의 크기하고 조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시간이 빠르고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끔 이 산책하다 보면 아주 조그만 들꽃이 있어요. 들꽃이 있는데 이 조그만 벌이 가서 이제 꿀을 따먹잖아요. 얼른 보기에는 저 조그만 것에 뭐 먹을 거 있다고 저놈들이 들어가서 저런 거. 이렇게 생각하다가, 벌이 이만하는데 저 꽃은 벌에 비하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우리로 보면은 꽃이 우리 몸뚱아리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만한 큰 꽃에서 꿀을 따먹으니까 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그 꿀벌 입장에서는
조그만 꽃이라도 엄청나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나는 보자마자 아이고 저거 먹을 게 뭐 있다고 저기서 저런데 저런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시각이라고 말이에요. 안 맞잖아. 그 시간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응?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틀을 깨게 되면은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이라는 것,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 그래서 모든 걸 이해를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수, 영리, 생사도 그랬네요. 생사를 영원히 떠나버린 부처님께, 경배를 올린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가 생사에 대해서 얘기했죠. 응? 생이 좋고 사가 나쁜 게 아니라고 반야신께서 얼마나 얘기했어요. 깨끗한 건 좋고 더러운 건 나쁘다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둘이 불구부정, 불생불멸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가려면은 바로 아까 우리의 지각의 한계를 빨리 느껴야 돼. 알아야 돼. 밖에는 우리가 들리는 소리가 없다는 거. 밖에는 우리에게 보이는 색깔이 없다는 거. 밖에는 우리가 느끼는 온도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여러분 지금 펄펄 끓는 물속에서 사는 생명체도 있어요. 수백도 되는 마이너스 수백도 되는 그런 이 차가운 곳에서 사는 생명체도 있고. 우리가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는 우리가 지각에 우리 이해의 세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하는 그 지각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한테 한계가 됐어. 우리가 지금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각에.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응? 우리가 빨간색을 보는데 눈 때문에 저게 진짜 색을 못 본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그런 빨간색을 보지 말란 게 아니에요. 보되 내가 보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보라고요. 이해가 돼요? 이래야 우리가 피안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게 피안. 시간이 아직 멀었나요? 여기까지 할까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맺도록 하십시다. 자, 수고들 했습니다. 예.